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이죠. 지지난주에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 이것은 바로 41년 전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하영조 목사님께 주셨던 바로 그 꿈이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꿈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교회, 바로 전무후무한 부흥의 모델이 되었다면 바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지만 한계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심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붙잡고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교회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이주민들, 여러 족속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교회였고,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유럽 전체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모든 이 선교 역사에 바로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안디옥 교회의 역사적인 장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액치 29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바로 H29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의 세 가지의 이 특징, 그 세 가지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전히 하나된 교회 선포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된 교회.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의 특징을 먼저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은 예언자들이며 교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먼저 예언자라 하면 미래를 점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 메시지의 통로가 되는 영적 리더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통하였고 성경을 잘 알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영혼을 양육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증거하는 리더십,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리더십, 예언자요 교사였던 사람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리더십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됨과 팀워크와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이 교회의 바로 목회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여기서 니게르란 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의 이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바로 이 피부색이 검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었고요. 바로 그 이주민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주민이 이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 또한 이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기오도 아프리카 출신인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바로 그러한 헤롯 안티파스와 형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입니까?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는데요.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왕이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그 왕이었고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원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 여러분, 헤롯 가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최고 권력층에 바로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고 리더십으로 바로 인정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이 사울은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 현장의 책임자이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오히려 두려워했던 사람 사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이 교회에 또한 명예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다양한 민족, 인종, 다양한 배경이에요. 가장 사회의 최하위층부터 가장 최고위층까지, 권력층까지,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여러분, 도무지 그 이름을 봐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안디옥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배경과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용납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인천 온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보는데요. 여러분, 이방인이라 불리는 헬라인들은 다른 민족을 야만인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모든 막힌 담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조건과 배경을 다 뛰어넘는 새로운 공통된 하나의 정체성을 품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고 섬기고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비전이 들려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 하나님 맡겨주신 일, 즉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라,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이 명령을 따라 이 교회는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리더십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예배는 결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예배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예배였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선포되는 바로 그러한 예배가 안디옥 교회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원누리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무방어전처럼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인생이 풀려지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십시오.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마가다라방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이 교회가 바로 시작되는 것인데, 근데 정확한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그저 마가다라방에 모여 있을 때는 아직 교회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합지졸이었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숨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에 바람처럼 불처럼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순간 그 120명의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뀐 거예요. 바로 거기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의 계획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모임으로 충분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곳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세상과 구별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 하영조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이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초기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온누리교회가 개척되고 몇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교회를 돌아보니까 마치 뭐와 같은가, 이게 차가 달리는 것 같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교회는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날아올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는 계속 달리면 사고 납니다. 비행기가 계속 달리고만 있으면 재앙이죠. 여러분, 활주로에서 비행기는 때가 되면 떠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영조 목사님께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사역을 하라.
성령 사역을 하라. 그 음성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의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1992년에 바로 성령 사역이 선포되고 성령 집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정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병이 낫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온누리 교회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양날개로 교회가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누리 교회의 역사였어요.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양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세상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2절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그들을 바로 파송하라.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령은 이 안디옥 교회에게 정말 충격적인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나바와 이 사울은 이 교회의 바로 담임 목사님과 수석부 목사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쯤 지났을 때로 보입니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제는 막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 아닌가요? 전혀 충격적이지 않으신 표정이시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요? 아니, 지금 바나바 목사님, 우리 사울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보인 반응이 중요한데, 보시면은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비전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 음성 앞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순종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 역사상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되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이 순간이고, 바로 이 순간 그 선교의 첫 발걸음을 뗄 때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 수가 없었겠지만, 이 발걸음을 통해서 유럽 전역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유럽 전역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께 드릴 때, 주께 헌신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쓰다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돼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이 선교 역사 가운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전초 기지가 되고 베이스 캠프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껏 온누리 교회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인천 온누리 교회가 바로 온 세상에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천 땅은 선교의 역사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땅입니다. 바로 140여 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첫 발을 내디딘 이곳, 바로 제물포, 그곳이 바로 여기에요. 바로 140년 전 이 한국 땅은
캄캄한 땅, 아무런 선교사들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거기 가면 순교가 예상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 땅은 왜 아무도 가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너가 가면 되지 않겠니? 그 음성을 듣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에 오신 거예요. 이곳 제물포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온 이곳에서 우리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가 이 복음의 역사에,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제29의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놀라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